저녁에 산 위에서 만난 나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요,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산 위에서 제 아들이 만난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장소는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산으로 가라라고 하시면서 산 위에서 제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통치자인, 세상의 주가 된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또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 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총 3차례 정도가 등장합니다. 동일한 제자들이 3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고요, 3그룹의 제자들이 각자의 다른 시간과 각자의 다른 장소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러한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그물을 내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주심으로써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도 회복의 은혜가 깊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3가지의 회복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회복은 소명의 회복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만나신 후에 제 아들에게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내용만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제 아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후, 예수님을 떠난 후에 뿔뿔이 흩어져서 갈릴리 디베라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허탕을 치고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찬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시 만나주신 이 사건을 놓고 보면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제 아들을 처음으로 소명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그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도 제 아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쟤들이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을 다시 만나 주셔서 처음 제 아들을 부르셨을 때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왜 그러시냐? 바로 소명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사건과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사건을 조금 비교해 본다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그물 안에 담겨져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상징한다라고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셔서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소명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그 소명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신 후에 두 번째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물에 가득 담긴 물고기를 보자 제 아들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제자가 예수님이신 걸 알고 주님이시다라고 소리를 외치자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겉옷을 이제 챙겨 입고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 나아갑니다.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안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말씀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 상황을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 앞에 숯불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그 숯불 위에 뭐가 있습니까? 고기들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 앞에 피어져 있는 그 숯불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연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죠?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불을 쬐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3차례 거부합니다. 그 상황을 놓고 오늘 말씀을 이제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상황을 상기시키시려고 숯불을 앞에 피워놓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마련하시고 식탁의 자리로 제 아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사무실 식구들을 보면요, 하루에 3번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어떻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저녁에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퇴근할 때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에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 뭐 먹어요? 이겁니다. 주된 관심사가 이거예요. 그냥 사무실로 이렇게 각자 일하시다가 딱 들어오면은 오늘 뭐 먹어요? 이거예요. 점심 인사가 이겁니다. 먹는 거에 참 진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먹는 거에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또 마시신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팀 체스터 목사님이 쓴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그리고 세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신 그 사람들의 그 부류를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 어떤 대단한 힘과 권력과 어떤 부자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나요? 어떤 종교적으로 볼 때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들, 세리, 그리고 몸을 파는 창기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시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특별히 그 공동체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였어요. 그 식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높고 낮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또 세리였던 사람도 있었고, 어부였던 사람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성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각양각색에 모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평등한 그 공동체가 그 식탁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단순히 선생과 제자, 스승과 제자라는 그 관계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내가 이야기한 갈리로 가라고 이야기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표현하실 때 제자가 아니라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백성들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과 그 온전한 관계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다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소명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쟤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관계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시죠.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똑같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똑같은 질문을 굳이 베드로에게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관계성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실 때 혼자 살아가시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보게 되면 그 관계의 중심에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공감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사랑의 그 본질에서 피어나는 그 관계성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시작된 그 관계성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진정한 자기 부인이 나올 수 있고 자기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즉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가 대신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치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목자는 어떠한 목자였을까요? 삭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목자는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이리가 오면 삭군 목자들은 그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양들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죠. 그럼 여러분, 삭군 목자가 나쁜 사람들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 삭군 목자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삭군 목자들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당하게 고용을 당해서 정당하게 양들을 먹이고 양털을 깎고 양을 돌보면서 품삯을 받았던 삭군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원리를 놓고 볼 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삭군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이 삭군 목자들은 결코 비난의 대상, 손가락질을 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단 관계성이 달랐던 거예요. 양들과 이 삭군 목자의 관계성, give and take,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다. 내가 굳이 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달랐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 양들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특별히 그 관계의 중심에 사랑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내어줍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까? 사역이 잘 안 될 때, 능력이 없는 것 같을 때, 어떤 물질이 부족한 것 같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가 사역이 가장 힘들까?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사역이 가장 힘든 때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저에게 있어서 사역이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 제 생일을 맞아서 이제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성도님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이제 인사 겸 이제 주셨습니다. 여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분들께서 축하의 인사를 주시고 이제 인사가 끝난 후에 여주에서 사역했던 그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여주에서 처음 이제 독립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 아내와 이제 돌 되지 않는 굉장히 어린 그 첫째를 데리고서 처음 이제 독립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상황이 사실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초라한 빌라에 이제 집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 빌라를 추억해 보면 굉장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집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기울어져서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장 앞에다가 계란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 계란이 떼굴떼굴떼굴 굴러가서 주방까지 굴러가는,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러한 집. 여름만 되면은 이제 쥐가 천장을 기어다니면서 이제 광란의 그 파티를 벌이고, 또 겨울에는 너무 이제 화장실이 추워서 벽돌이 다 얼고 이제 그것이 너무 얼어서 다 깨어지는 그러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또한 대학원을 이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전임 사역이 아닌 반전임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역을 하면서 어땠을까
힘들었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어땠는지를 돌아보니까 그때 너무나도 행복했더라고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평이나 짜증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나 자신을 헌신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떨까?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 일들이 수고스럽고 짜증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환경? 어떤 다른 어떤 사람? 외부에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관계의 그 본질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흔들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우리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주님과 사건의 관계를 맺고 나와 교회와 사건의 관계를 맺어서 give and take,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소명이 그리고 관계가 그리고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의 소명이 회복되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지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그 사랑을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능동적인 삶에서 피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젊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편견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띠띠우며 다녔지만 주님과의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지식, 자신의 편견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끌려다니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반대로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질까요? 답은 간단하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힘을 빼는 거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그 방주 안에는 방향키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랬고 또 모세가 담겼던 그 갈대 상자가 그랬습니다. 그 안에는 방향키가 없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겠다고 몸부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고 이제 부활주일도 지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의 회복,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 관계의 본질인 사랑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께 이끌려 다니는 삶, 그리고 그렇게 이끌려 다닐 때, 순종하며 다닐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관계의 본질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또 11조 예물 우리 정경욱 권사님 드리셨습니다.